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또 주님 안에서 놀라운 평강과 은혜 누리시는 대강전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예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2월 8일입니다. 오늘도 주님께 아침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각자에 있는 자리 가운데에서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인도자 되신 주님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고백할 시편의 찬양은 시편 19편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1장 2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를 아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의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는 자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였는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 주었노라.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만일 내 발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지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이 말을 그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으로 이제 욥의 마지막 변론, 최후의 변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비로소 욥과 세 친구 간의 논쟁도 끝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말씀에서 욥은 자기 스스로를 계속해서 변호했습니다. 이것은 세 친구가 계속하여서 욥을 정죄했기 때문에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려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그러한 주제가 계속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4절부터 27절을 보시면은 만일이라는 말로 시작하면서 무엇 하였다면이라는 구조를 가지고서 말을 계속 하게 되죠. 그리고 뒤에는 보시면은 29절이나 31절 이렇게 보시면은 내가 언제 무엇을 하였는가, 이런 표현이 또 나옵니다. 이것은 자신이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자백처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28절을 보시면은 욥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지요. 자신이 만약에 그런 일을 하였더라면 이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맞다. 내가 이런 일을 당해 마땅한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것들을 욥은 하지 않았다, 즉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그 결백함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24절 25절을 보시면은 자신이 무엇을 하지 않았습니까? 금에 소망을 두거나 재물의 풍부함에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욥이 가지고 있던 많은 재물을 생각하면서 그가 항변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신에겐 많은 재물들, 풍족하고 풍부한 것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이런 재물을 탐하지 않았다. 그런 것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관점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욥의 시대가 재물을 바라보는 탐욕의 시대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비추어 줍니다. 그러니까 욥이 자신은 금액에 소망을 두지 않았다, 재물의 풍부함 그런 것에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 그 시대는 금액에 소망을 두고 재물의 풍부함을 기뻐하는 시대였다라는 것을 비추어 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우리 시대를 보면서 풍요가 넘치면서 더욱더 안목의 정욕을 바라는 그런 탐욕의 시대다, 뭐 이런 평가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잘 생각해 보면은,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것은 지금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옛날에도 별 차이 없이 계속해서 이런 탐욕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많은 역사 가운데에서도 볼 수 있죠. 그리고 그런 가운데에서, 그런 시대상 가운데에서도 욥은 자신의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지켜왔다라는 점에서 우리에게도 참 본이 되고 믿음의 도전이 되는 이야기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6절과 27절은 당시 해와 달을 숭배하는 그 우상 숭배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 우리는 과학적으로 뭐 해가 뭐 이런 것이고 달이 뭐 우리 뭐 지구를 이렇게 돌고 이런 걸 뭐 알고 있지만, 당시 사람들에게 해와 달이라는 것은 결코 손에 닿을 수도 없고 존재도 할 수 없는데 뭔가 굉장히 강한 힘이 있는 신비한 능력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와 달을 숭배하는 것은 이 당시 뭐 거의 모든 문명에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욥의 시대와 그 지역에서도 이러한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인데요. 그러한 세상의 풍족 가운데에서 욥은 자신이 그 하나님 신앙,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굳건하게 지켜왔다라는 것을 결백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도 비슷합니다. 29절과 30절에서는요, 욥이 자신의 그 원수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그들에게 어떻게 대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그가 윤리적으로 행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원수들, 자신을 힘들게 하던, 괴롭히게 하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불행함을 당하기를 바라거나 그들이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거나 하지 않고 도리어 그들을 향하여서 그런 저주하는 말을 하지 않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31절, 32절에서는 욥이 이웃을 돕는 구제 활동을 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가 나그네를 맞이하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을 비롯한 그 근동 지역에서는요, 나그네들을 맞이하는 풍습이 거의 대체적으로 다 있었습니다. 뭐 지금도 있다라고도 하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이미 나그네로서 유목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들이 나그네를 맞이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덕목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에도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규례를 정하실 때 그 나그네들을 맞이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나그네를 맞을 때에도 보시면은요, 나그네를 맞을 때는 뭐 이만큼을 내라, 뭐 떡을 10개를 줘야 된다, 뭐 이런 기준이 당연히 없겠죠. 모두의 형편이 다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그네들을 맞이한다는 것도 결국 각자의 형편껏, 그리고 그 형편은 즉 자신의 양심껏 하게 됩니다. 때문에 그 나그네들을 맞을 때 의무적으로 대하면서 아주 야박하게 그들을 접대한다던가 아니면은 핑계를 대면서 아예 맞이하지 않는 경우들도 더러 있었다라는 것이 이 당시 사람들의 어떤 그 폐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이러한 일들을 잘 수행해 왔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33절, 34절에서는 자신의 악행을 숨기거나 하는 일도 하지 않았다면서 그렇게 욥은 끊임없이 자신의 선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변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것인데요. 저는 여기에서 두 가지 묵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인데 그것은 지금 이 욥의 모습을 우리가 기꺼이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이 이렇게 살아온 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자신의 결백을 구할 수 있을 정도로 선한 삶을 살아온 것은 너무나도 헌신이고 귀한 일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의 자녀로서의 본이 되는 삶이고요.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욥을 보면서 나도 이러한 삶을 살면 좋겠다라는 그 믿음의 도전을 갖고 살아가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요. 우리가 지금 이 욥기의 이 논쟁 가운데에서 참 많이 이야기했던 부분인데요. 결국에 마지막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욥이 결국 자신의 의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우를 잘못을 범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35절 보시면 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내일 되면은 엘리후에 대해서 볼 텐데요. 엘리후는 욥이 자신이 마치 하나님보다 더 의로운 것처럼 말하고 있다라고 욥에 대해서 평가할 정도로 욥은 지금 자신의 그 결백함을 하나님 앞에 강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욥의 그 경건한 삶의 당당한 모습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요. 이 욥도 그 세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결국에 그도 그 인과응보적인 관점에서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욥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자신이 이렇게까지 선하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자신은 이런 선한 일을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할 수 없다, 당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시선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선한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을 때도 있겠죠. 그리고 주님께 그런 축복의 간구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어떤 선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저에게 이렇게 갚아주셔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라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선을 베풀거나 경건한 삶을 산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진정으로 변화되는 과정이다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강하지만 냉정하게 평가한다면요. 이런 행동은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릴 때, 선한 것을 드릴 때 나에게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이라고 하는 어떤 투자적인 관점처럼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브 앤 테이크처럼 보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이만큼 선한 일과 희생으로 주님께 투자를 했으니까 저에게 이제 이자 쳐서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셔야 합니다. 라는 잘못된 신앙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선한 행실과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선한 행실과 삶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갚아주셔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욥의 모습을 보면서 이 결론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욥의 삶과 같은 모습이 도전이 되면서 그것이 어떤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길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기쁨이 되는 오직 주님의 그 축복을 누리는 마음으로 그런 선한 삶, 경건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가 이 욥과 세 친구들의 논쟁을 마무리하는 말씀을 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바라고 구하건대 오늘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선한 삶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고 그 삶 자체가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 가운데로 돌봐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이 오직 우리 주 되신 주님을 맞이하는 기쁨과 경건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기도문 함께 드리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